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또 말씀으로 만납니다. 여전히 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향한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였죠. 이 로마서에는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아주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 못지않게 비록 로마서보다 훨씬 짧은 서신서지만 율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더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보여줄 뿐인 것이라는 걸 우리는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지 그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거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합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이제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았던 바울이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게 바울이 목숨 걸었던 율법에 대해 자신은 이제 죽었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살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따라서 난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율법의 전문가이고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바울이 하는 이 고백,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는 지내다 보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붙잡고 사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더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큐티 자체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큐티하는 모습, 난 매일 아침마다 일정 시간에 일정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나 큐티하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하던 것이 나의 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한다는 것이 의가 되는 사람이 있고 교사로 봉사한다는 것이 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하나님에 의해 사는 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 내가 말씀을 얼만큼 읽었고 기도를 얼만큼 하고 헌신을 얼만큼 하며 헌금을 얼만큼 하니 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만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 같은 것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것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겠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가 끝난 이후에 불의한 일로 내가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을 때때로 하는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형식, 우리가 갖추고 있는 어떤 행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결국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인가? 그것들이 세상에 전달되고 있는가? 그거 보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2장 20절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면 너무 친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이 귀한 말씀에, 이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는 것, 기도 얼만큼 했고 말씀 몇 번 읽었고 매일 큐티하고 11조 한다는 것, 교회에서 교사나 직분자로 봉사한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율법처럼 내 목을 꼿꼿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녀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